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회개하고 싶을 때 듣는 찬양 모음이라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추천할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부류의 영상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회개 찬양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니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또 회개와 죄 사함을 위한 보혈 찬송 등의 이 영상이 검색되었고 이 조회수도 꽤나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몇 분, 몇 초의 여유도 찾기 힘든 이 바쁜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이 회개와 죄 용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듣기만 하면 지금 당장 온전한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과 이 해당 영상들에 남겨진 댓글들을 보며 과연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사람들이 진지하고도 경건한 회개, 즉 참회하는 심령으로 관련된 영상들을 접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구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가지지 않고 거짓된 회개, 이 겉으로만 그럴싸한 회개, 즉 회한의 도구로 오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진심의 회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 회개를 주제로 한 찬양을 듣고 또 가볍게 키보드를 두드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의 만족, 또 자기 위안을 얻는 용도로 사용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합니다.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서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명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이 시간 죄로 가득한 인생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이 참된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나 자신이 완전 타락한 죄인임을 정확히 인지하되 자책과 정죄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의 침묵의 세월이 흐른 시기를 통과하고 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 부름받은 마지막 선지자요, 첫 예언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은 그가 제사장인 아버지와 아론의 자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출신을 보면 성전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그였지만 본문 1절은 그가 유대 광야에서 거처를 마련하여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3절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어서 본문 4절에서는 그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매는 다소 이상한 차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당시 유목민들의 흔한 복장이었던 동시에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토록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 즉 야생꿀을 먹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본문 3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생활상을 보고 그가 부패한 성전 생활에서 벗어나 수도 생활을 하며 매우 엄격한 금욕주의를 따르는 이 SNF파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정결의식을 중요시 여긴 이 에세네파는 광야에서도 물 웅덩이가 있는 곳에 터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여러 번 손과 몸을 씻고 또 독신으로 생활하며 이 외부 음식도 일절 섭취하지 않을 정도로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들만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헌신과 정결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체계에 갇혀버린 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식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율법의 총 613개 중 하지 말라는 것만 해도 365가지이기에 도무지 그 일을 완전히 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낙심하며 좌절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정결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보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찍힌 죄인이라는 낙인을 재차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앞에 그들은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방법이라고 찾은 것이 바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아 정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본문 7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광야에까지 나온 모습 또한 역시 그 근거가 됩니다. 아마 그들 역시 사람도 많지 않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거슬리긴 했지만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자신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저 이스라엘의 도심에 더 많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광야에까지 굳이 행차한 이유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세례 요한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비웃고 업신여김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에세네파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본문 7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결이요 의로움이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만든 세계에 갇힌 채 자책과 정죄에 함몰된 상태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미련한 죄 구덩이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에 대한 답답함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을 알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회자는 한자어로 뉘우칠회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의미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뉘우친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와 같은 유대교의 종파처럼 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역시 뉘우침의 의미가 스스로를 꾸짖는 것, 또 자신의 잘못을 거듭 돌아보는 것, 또 가책을 느끼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의 해결법을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에게서 아무리 찾아본다 한들 어떤 선한 것이 우리에게 나오겠습니까? 독사만이 가득한 굴에서 독사만 꺼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하여 시도하고 또 시도해봐도 결국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독사보다 더 독한 죄를 품고 사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그 실수를 물어뜯는 정죄의 행위를 남발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말을 통해 누군가 상처를 입든 말든 관계없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심이 추악한 인간의 최악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하얀 눈처럼 희게 될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죄사함의 능력을 날로 먹어보겠다는 아주 못된 심보이며 명백한 불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실제로 중세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죄 문제를 가볍게 여겼으면 면죄부라는 종이조각을 팔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구원을 나눠주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내려질 형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 회개,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회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못된 심보, 이 불신앙의 모습이 현대인들에게도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정신병의 해결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 의사의 상담과 진단, 또 값은 비싸지만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세상의 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옥죄어오는 압박감에 결국 또다시 스스로를 자책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학대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천한 것으로 여기며 주어진 삶을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버틴다고 해도 죄로 가득한 그 심령은 독이 바짝 오른 짐승처럼 가까운 가족, 가까운 주변 사람, 나아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마저 상처 입히는 이 정죄로 귀결되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회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참된 회개를 통해 자신이 마주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끗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참된 회개만이 자책과 정죄에 함몰될 위협성이 다분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할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 나 자신부터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참회할 줄 아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나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책과 정죄를 일삼는 일에 몰두한 백성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의 의미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단순히 외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회개에 마땅한 어떤 반응과 결과를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완전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겉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 즉 전적으로 변화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본문 9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등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완전 타락한 죄인이 아니요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상태를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은 본문 8절 하반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며 그들의 헛된 생각과 바램을 무참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방인들을 돌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돌, 이리 던지든 저리 던지든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것이 돌이기 때문에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돌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에 세례 요한을 향한 적개심과 또 정죄로 가득했음은 안 봐도 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실 능력이 충만한 전능자이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예언자로 세워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참된 지혜까지 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더욱 담대히 선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내세우면서 회개할 죄가 없는 듯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현실은 이방인과 방불한, 아니 오히려 구원을 얻을 기회가 남아있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라고 강력히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본문 11절 상반절을 통해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물 세례를 통해 참된 회개의 표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죄인을 위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주인에게 신을 신겨주거나 벗을 때 또 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종들은 주인의 신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건드리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저 땅바닥에 돌멩이 말도 못한 더 비천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참된 회개를 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주는 권능뿐만 아니라 본문 12절에 기록된 대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심판의 권능까지 가지고 있음을 알림으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치 특권인 양 여기고 있는 선민의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개자는 한자어로 고칠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나는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또 나는 완벽해, 또 내 능력은 의심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교만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 만큼은 이 고칠 개라는 표기를 고쳐질 개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무언가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가득한 죄성으로 인해 늘 악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는 스스로는 잠깐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존재, 저 땅의 돌보다도 작은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결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넘쳐 흐른다면 이 죄악으로 인한 상처가 나더라도 이 상처는 곧 아물고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픔만큼 성숙해져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벌벌 떨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당장 죽을 것 같이 겁에 질려 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 정도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며 죄악에 굴하지 않는 삶,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활기를 얻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미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되,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약한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몽롱하게 지배했던 그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 그 속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속죄하신 구세주의 은혜를 상고하며 시시각각 엄습하는 죄의 유혹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며 맞대응함으로써 이 최후 심판의 날 우리를 만나러 오실 신랑 예수님을 이 곱게 단장한 정결한 신부처럼 맞이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8에서 9 청년의 회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또 죄로 인해 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불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선포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존 버년이 기록한 기독교 고전 이 천로 역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어떤 책을 발견한 뒤 자신에게 지어진 죄의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때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 저 멀리 보이는 좁은 길의 끝에 보이는 그 문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미련한 길을 떠나는 크리스천을 본 그의 아내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고, 또 잠깐의 호기심에 그와 함께 출발했다가 그 절망의 수렁에 빠져 낙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약 100명 정도의 등장인물을 만나면서 그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 때를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일으켰고, 또 죄의 두려움에 벌벌 떨며 괴로워하던 하찮은 인생이 결국 천국 입성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비록 우아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소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어떤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꼼짝 못하고 다 포기한 상태로 자책에 빠져 있거나, 어차피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왕 더러워진 거 대충 죄 없는 척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거나, 또 타인을 정죄함으로 나에게 있는 아주 작은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왜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고 괴롭힐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인 사람인지 그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완전 타락, 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를 통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무지, 공허, 무능, 연약함, 요컨대 타락과 부패를 지각하면서 지혜의 참빛, 온갖 선한 것들의 완전한 부요함, 의의 순수함이 다름 아닌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행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헤아리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이어서 더욱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반박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해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악한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까지 선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경양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화처럼, 그 소설처럼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화 같은 일도, 또 소설 같은 사건도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당장에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순례의 길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이토록 멋진 믿음의 행보가 나 자신은 완전 타락한 존재, 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를 죄 문제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참된 회개가 자책과 정죄, 그리고 완악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를 뉘우치게 하고 고침받게 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널리 전함으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